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다시 한 번만 읽습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이한승 목사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배단위 교회 성도님 여러분,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는지 너무너무 궁금합니다. 속히 뵙고 주님 안에서 기쁨의 교제를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선한 일을 위해 지음받은 자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은 다 지음받은 목적과 뜻이 있죠. 어느 것 하나 우연히 생긴 것이 없습니다. 심지어 들에 있는 풀 한 송이라도 우연히 존재하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마태복음 6장에 보면 공중의 새를 보라, 또 백합화를 보라,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바로 이 새와 백합화는 살기 위해서 어떠한 수고도 하지 않고 노력도 하지 않지만 누가 기르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까?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책임지시고 기르신다라고 하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눈에는 안 보이지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이 모든 만물 구석구석에 역사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오늘 읽은 10절 말씀에 보시면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우리를 만드신 분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바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만드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도 시편 100편 3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또한 하나님의 양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분명히 알고 또 믿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제가 한 3가지 정도로만 말씀을 드리면 그 첫 번째, 우리는 결코 우연히 생긴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하실 때 우리를 어떻게 만드셨습니까? 가장 완벽한 모습으로 우리를 창조하셨죠. 절대 하나님은 대충 적당히 우리를 만드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다 만드신 후에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보시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여러분, 저는 이 대목에서 하나님의 그 마음을 느낄 수 있습니다. 우리를 보시면서 만족해 하시고 흡족해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변함없이 그때의 그 시선을 가지고 우리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분명히 믿어야 되는 것이에요. 또 두 번째,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은 누구보다 우리 개개인을 잘 아시는 분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의 마음을 어느 누가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깊은 내면까지도 아시는 우리의 아버지시죠. 우리의 필요가 무엇이고 또 마음의 간절함과 소원이 무엇인지도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도 알고 계시고 우리의 성격과 생각도 온전히 파악하고 계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를 도와주길 원하시고 계시는 겁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다고 하는 이 사실을 아는 것이 중요한 세 번째 이유는 우리의 인생의 여정이 하나님의 인도함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린아이의 특징이 뭡니까? 어린아이들은 굉장히 이기적입니다. 또 욕심도 많고 또 쉽게 상처를 받습니다. 그래서 무엇이든지 오래 가지고 있지 못하고 또 쉽게 지루해야 하고 또 금방 또 새로운 것을 찾는 게 이 아이들의 본성이죠. 어쩌면 오늘을 사는 현대인들이 마치 이 어린아이와 같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어떠신 분이십니까?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그런 분이세요. 정말로 어떨 때는 우리 하는 그런 여러 가지 그런 모습들로 인해서 질릴만도 한데 절대 우리를 놓지 않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끝까지 우리를 책임지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결국 우리가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아들까지 죽이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또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시고 만드셨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특별한 의미를 갖는 겁니다. 에베소서 1장 5절과 6절 말씀을 보면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아들이 되게 하신 이유가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그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으로 죄와 허물 가운데 있을 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건져주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는데 이 과정에 있어서 우리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바로 전에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 말씀을 보시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깨달을 수 있는 사실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저는 이것이 우리가 존재하는 의미라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만일 우리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조금이라도 애를 쓴 흔적이 있다면 아마 틀림없이 우리들은 우리 자신의 공로를 자랑하였을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를 절대 자랑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분명하고 확실한 선을 긋죠. 바로 그것은 우리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며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 하나님의 선물로 주신 은혜의 삶이기에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이라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살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우리를 만드시고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또 다른 계획과 뜻이 있음을 알 수 있는데 10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선한 일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선한 일을 행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만드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늘 생각을 해야 되는 겁니다. 나는 정말 지음받은 목적대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가? 성공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의 행복과 만족을 위해서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선한 일을 감당하고 있는가? 바로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한 가지 분명히 짚고 넘어갈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위로 구원하신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로 하여금 선한 일을 행하게 하시려고 은혜로 구원을 하셨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대가 없이 거저 주시는 게 은혜이고 우리가 그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보면 결국은 은혜라고 말씀은 하시지만 다른 한편으로 생각하면 선한 일을 요구하시는 것이 아닌가. 그러면 우리의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선한 일을 해야만 하는 조건부로 주신 것이 아닌가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만일 복음과 구원을 그렇게 이해하신다면 그것은 분명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선하다, 선한 일이다 라고 하는 것은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구원의 결과이고 구원의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저희 가정이 처음 미국에 이민 와서 영어가 잘 되지 않을 때 주위 사람들에게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도움을 주시는 분들은 어떤 대가를 바라고 저희 가정을 도와준 것이 아니지요. 그렇지만 도움을 받은 저희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도움을 주신 분들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그분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선한 일로 보답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생기고 그런 마음을 늘 갖게 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만일 제가 그래, 사람을 도와주는 것은 당연한 거야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도움을 준 그 사람에 대해서 감사한 마음조차 가지고 있지 않다면 그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은혜를 모르는 그런 사람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은 것은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은혜를 우리가 이 세상에 무엇과 비교하고 바꿀 수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감사한 마음으로 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생기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중요한 진리가 있는데 바로 그것은 우리가 비록 어떤 선한 일을 행함으로 구원받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선한 일을 위하여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사실을 그것은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해 선한 일이 구원의 조건은 아니지만 구원의 결과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믿음만을 가지고 살 수는 없습니다. 정말로 우리가 만일 믿음이 있다면 그것은 반드시 행함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저는 정말로 묻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자신만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을까?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안다면 정말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안다면 어떻게 우리 자신이 변화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아니 어떻게 우리가 변화된 삶을 살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 야고보서를 보게 되면 강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행함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야고보서가 강조하는 것은 행함만 강조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야고보서는 행함과 함께 믿음을 동일하게 강조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야고보서 2장 22절 말씀에 보면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여러분, 믿음과 행함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이 있으면 당연히 행함이 따르는 것이고 행함으로 나타나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 또 지금까지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여러분 어떻게 살았습니까? 바로 이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행함으로 그들의 삶을 들여 하나님 앞에 온전한 마음으로 나아갔던 겁니다. 결국 이들이 행했던 그 믿음의 삶이 지금 우리에게 바로 선한 일이 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에게 이 선한 일은 무엇일까? 무엇이 선한 일일까를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사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이 선한 일에 대해서 무엇이 선한 일인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에베소서 전체 내용을 우리가 다 종합해서 생각을 해보게 되면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이 모든 것들이 선한 일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모든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이 선한 일을 드러내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는가? 이게 참 중요한 얘기죠. 우리가 어떤 선한 일을 드러내야 될까요? 우리는 이 선한 영향력을 끼치면서 살아야 된다라고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어느 누구도 예외 없이 사람에게 영향을 주기도 하고 또 영향을 받으면서 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반드시 선한 영향을 받고 또한 선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다 실감하시겠지만 요즘 세상은 정말로 혼돈된 그런 시대에 살고 있다라고 그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도대체가 무엇이 진리이고 또 거짓인지 분별하기조차 혼동되고 어려운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쉬운 예로 유튜브만 보더라도 정말로 지대한 영향을 많은 사람들이 받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무엇이 진짜인지 무엇이 가짜인지 정말로 분별하기 어려운 그런 그 미디어의 그런 모습을 우리가 접하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수없이 쏟아지는 그런 뉴스나 이 소식들로 인해서 때로는 우리가 교훈도 얻고 또 감동도 우리가 얻기도 하지만 너무나도 잘못되고 바르지 못한 그런 보도가 또 정보가 넘쳐나는 것도 사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그런 시대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주의 깊게 생각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도대체 우리가 선한 인생을 살아야 되고 선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그럼 과연 이 선하다고 하는 기준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정하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선한 일의 개념은 세상적인 기준이나 도덕적인 차원에서의 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는 선을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이 세상적인 기준이나 도덕적인 기준을 무시하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선이 다른 어떤 것보다 우선시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선한 일이라고 하는 것이 오로지 기독교에만 있는 것입니까? 절대로 아니지요. 예수님을 전혀 모르는 그런 세상 사람들에게도 얼마든지 이 선을 또 선한 모습을 우리가 찾아볼 수도 있습니다. 그럼 이 기독교와 이 세상이 추구하는 이 선이라는 게 어떻게 다른 것인가?
어떻게 보면 굉장히 비슷해 보이고 거의 유사한 것 같지만 실상은 다르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판단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한번 보시면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구절에 보게 되면 우리가 누구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해 지으심을 받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 말은 우리의 선한 일의 기준이 누구라고 하는 것을 말합니까? 바로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모든 일들이 결국 우리의 이 선하다고 하는 기준이 된다고 하는 것과 같이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또한 선한 일을 통해서 드러나야 되는 사람이 누구라고 하는 것을 말씀합니까? 그것은 내가 아니라 바로 우리 예수님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정말로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셨습니다. 그런데 오직 이 땅에 12명의 제자들만 남겨놓으셨죠. 그리고 이 12명이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지대한 영향을 준 그런 제자들이 되게 됩니다. 여러분 돌이켜 생각해보면 과연 이들 12명의 제자들이 이 땅에 남긴 업적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사실 찾아보면 사실 없어요. 이들이 과연 남긴 업적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이들이 어떻게 오늘날까지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렇게까지 영향을 주고 있습니까? 또한 초대교회를 보십시오. 여러분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120명을 통해서 온 세상에 복음이 전파되고 이 복음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죠. 하루에도 3,000명, 5,000명이 죽게 돌아오고 정말 믿을 수 없는 온갖 기적들이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죠. 어쩌면 이들과 오늘 우리의 삶을 비교해보면 우리보다는 너무나 형편없는 그런 환경의 부족함 가운데 살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세상의 변화를 주도하는 그런 막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정말 이들이 그런 지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었던 그 이유가 바로 예수님이 주신 복음의 능력 때문이라 그렇게 분명히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세월은 바뀌고 시간은 많이 흘렀지만 이 복음의 역사는 과거 예수님이 계실 때나 지금 이 시대까지도 우리 믿는 자를 통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역사되어 있다고 저는 분명히 확신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선한 일을 행할 때 우리는 어쩌면 내 의지대로 또 내 능력대로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굳이 복음의 능력이 아니더라도 어쩌면 우리는 얼마든지 감당할 수 있는 일이 있을 수도 있죠. 그러나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복음의 능력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면 바로 그것은 나에게 조금의 유익이 있을 수는 있지만 하나님의 영광은 드러나지 않을 것이며 바로 선한 영향력도 끼치지 못할 것이라는 겁니다. 디도서 2장 14절 말씀을 보면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선한 일에 열심을 갖고 행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여기서 열심은 뭘까요? 여러분 여기서 열심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바로 그것이 열정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열정이 있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은 확연하게 구분이 되죠. 여러분 열정 있는 사람은 기다리지 않습니다. 찾아 나서죠. 그냥 마냥 떨어지기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따라 올라가는 겁니다. 그런 열정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바로 그런 선한 영향력으로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저는 한편으로 우리 배단위 교회가 이런 열정이 있다고 하는 것이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교회적으로 어떤 일에 대해 우리의 마음을 모으고 뜻을 모아 그런 일들을 감당하고자 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그런 모습을 보면서 지금보다도 앞으로가 너무나도 기대가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우리의 소망이고 그것이 우리가 바라는 큰 기쁨이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여러분, 그러나 아무리 선하고 아무리 아름다운 뜻이 있어도 그것을 이 땅 가운데 이뤄간다고 하는 것은 결단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항상 모든 일이 우리의 바람과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붙잡아야 됩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에 보시면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여러분, 끝까지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않고 선을 행하고자 마음에 결단하고 나아갈 때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의 선한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루어 주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시는 겁니다. 이 귀한 하나님의 부름 앞에 우리 배단의 교회와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이 땅에 우리의 주위에 하나님의 귀한 선을 나타내고 행함으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참으로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참으로 부족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선한 일을 위하여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고 그래서 우리를 아들 삼아 주셨고 구원을 해주셨다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버지, 그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여 이제 선한 일을 감당하여 이 세상을 변화시키며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뤄가는 우리 모든 교회와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이와 같은 일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우리 주 앞에 맡겨오며 거룩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